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휴가의 계절이 여름이죠. 휴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고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시원하게 물놀이도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8월 특별 말씀 강해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요나서 강해인데요. 저는 여름이 되면 요나의 이야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배경이 바다이고 큰 물고기가 또 등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되죠? 나요죠, 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나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나를 요 못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놓고 신학자들은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그 말씀, 소설과 같은 하나의 문학으로 봐야 되는지 논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요나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요나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근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소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같이 그 배경이 불분명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만을 보면 선지자 요나에 대한 배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분명히 등장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나를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 요나는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 5개 오직 또는 5대 솔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하면 분명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의 성숙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창세기 1장의 사건부터가 그렇죠.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나뉜 것도 믿지 못할 겁니다. 홍해의 기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춘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에 젖어 있는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주변까지도 태워버린 일,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일, 다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신약을 뺀 구약의 일부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왜 유독 요나의 이야기만을 비유라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요나의 역사적 사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이 역사적 사건을 단지 비유적인 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에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가?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인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보낸 3일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땅한 요구되는 행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만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하고 느니웨로 갈까요? 아니었어요.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리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같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에요. 가드 헤벨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 바로 가드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드 헤벨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된다고 하죠. 욥바까지만 갔다면 그렇게 멀리 간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바꾸면 다시 느느웨로 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어느 도시인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정해서 떠난 거예요.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다시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은 아니죠. 그냥 먼 곳,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곳을 정해서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이 재밌죠. 마침이라고 했어요.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인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지금 배가 마침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행운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가요, 기원전 8세기입니다. BC 790년에서 75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사건이죠. 그 당시에 배편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다시스로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상당히 먼 곳이잖아요. 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못 떠나요.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편도 있고요. 날씨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란 잘 풀림에 있지 않아요.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도함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나의 이 인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느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너의 발걸음을 느느웨로 띄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어겼는데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삶의 모습과 계획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요즘 또 우리 장모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올림픽이 한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TV만 틀면 올림픽 중계를 하니까 한번 시청을 했는데 배드민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자매들 둘이 이제 복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인터뷰를 듣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경기 선수들에게 목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메달이 목표겠죠. 우승이 목표일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표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그 하루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너의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루의 목표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무엇인지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느헤네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거기까지. 일어나서 느헤네로 가는 것,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걱정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해서 그 걸음을 뛸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동행할 때 우리의 태도죠. 말씀을 받는 태도가 순종이에요.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 인도를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준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명령하신 것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명령으로 주신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인도함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두고 또 간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 백성들은요, 철저히 원수였던 관계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관계가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느느웨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요나는 안 갑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는요, 아주 강한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은 느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12만여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축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자신의 마음대로 욥바를 거쳐서 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내 머리의 판단으로 내가 옳게 여겨지는 것만을 따른다면, 내 마음의 기쁜 것만을 따른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종인 것을 모르면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당연히 보일 리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죠. 바로 그냥 마음에 동하는 대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너는 누구이길래 지금 이렇게 지금 이곳에 왔는가? 제비를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1장 9절에서 요나가 대답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맞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바다를, 지금 바다에 있으니까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당연히 받아야 될 선자인 요나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서 느느웨 대신 욥바를 거쳐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할 결정을 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재밌죠? 돈까지 내고 백삭을 지불했다는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백삭을 지불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계획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싹을 지불하려고 돈을 계산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정말 타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지불을 하여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즉흥적으로 도망갈 거야 라고 배로 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선장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폭풍이 오자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 기도하고 있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요나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은 잠을 잡니다. 여기 나오는 깊은 잠은 요나가 많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깊은 영적인 침체가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하고 싶은 그 상태,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든 요나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을 내리시고 큰 파도를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 지금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뽑히게 하십니다. 몇 명이 배에 타고 있는지는 몰라요. 아마 큰 배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죠. 설마 내가 뽑힐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뽑히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의 사건과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난 뒤 사태의 심각성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든든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학교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원하는 삶의 질과 삶의 목표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모두 동일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폭풍 속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흔들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도 안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은 예전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할 때 요구되는 그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나가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선지자임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뜻을 알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큰 풍랑을 만들었다고 하였어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잠잠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진 것과 같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순종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죠? 큰 물고기 어떻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육지로 돌아오지 못할 때까지 그 배를 쫓아서 갔던 그 물고기.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와도 바로 먹으면 안 되죠. 2장에 보니까 요나는 바다의 깊음까지 들어갔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해초들이 머리를 감쌌다고 그랬어요. 죽기 바로 그 직전 완벽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나를 삼키는 그 물고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요나는 일시적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영원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선포를 이루셨어요. 이 표적이야말로 온전한 표적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되기를,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